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책을 쓴 작가 이청준의 작품 가운데 벌레 이야기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나라고 하는 1인칭 관점으로 쓰여진 책인데 1인칭 주어인 나가 있고요. 그의 아내인 그의 아내는 약국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다니는 아이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대단히 내성적이고 소심한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부터 유치원 그 주산학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실종이 됐습니다. 사방에 찾았지만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그 부모가 낙심하고 좌절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주변에 있던 어느 교회 다니시는 김 집사님께서 여자 김 집사님 찾아오셔서 이럴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간절하게 간구했는데 안타깝게 아이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이 아람의 엄마는 막 좌절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그때 이제 그 김 집사님께도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아람이를 데려가시지만 아람이 엄마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느냐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그 살인자와 가해자가 주산학원 원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원장을 좀 용서하라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결코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마음을 추스리고 그 가해자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어렵게 말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런 너무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너무나 평온한 표정을 지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참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가해자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아람의 엄마는 좌절하게 됩니다.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그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절규를 하면서 이 아람의 엄마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이 소설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전도연 씨가 주연을 해서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영화인데 그 영화의 전체적인 구조와 골격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 영화를 보고 소설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생각은 이런 겁니다. 어찌 보면 저는 그 가해자인 살인자, 그 사람이 사실은 그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인간적인 연민의 마음을 우리가 일말에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어찌 보면 정말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그의 고백을 낳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그를 참 용서한다는 건 쉽지 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찌 보면 그 가해자의 말과 그 가해자의 행동과 태도도 우리에게 참 무섭고 우리가 참 고민이 되는 것인데 그 아람이 엄마를 위로했던 그 김 집사님의 말도 참 우리가 늘상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옳은 얘기지요. 필요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타당한 얘기긴 분명하지만 지금 이 아람이 엄마가 그 얘기를 받아들이기에는 충분한 여건과 상황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직은 본인은 충분히 자신의 감정과 슬픔을 추스르기도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주는 올바른 우리 나름대로의 해법, 그 이유가 그 사실은 그녀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종종 큰 슬픔을 당하게 되고 큰 사건과 사고를 당한 분들을 대할 때 우리가 이런 마음과 우리가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에도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그런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있는 거라고 우리가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만 당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고 당신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힘들 수 있다라고 우리가 종종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올바른 얘기지요.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그분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지는 적절한 말일까라고 하는 생각은 늘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사실은 지금은 세월호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마치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굉장히 우리에게 금기시 되고 있는데 그 재난 사건이 나온 다음에 그 교회 남선교회에서 유가족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금을 모아서 직접 전달할 수 없어서 유관 기관에다 그 성금을 전달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질문이 들어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로 한 거냐, 어떤 뜻으로 이걸 한 거냐라고 하는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사실 그분들은 그 어떤 정치적인 판단과 이념적인 색깔로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게 될 최소한의 마음과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할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게 되고 이념적인 색깔로 그거 모든 것들을 판단하다 보면 정작 그분들의 그 슬픔의 근원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아주 러프하게 제가 이제 설명하게 되면, 되게 이제 우리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분들, 저는 뭐 보수적인 목사인데 보수적인 견해를 취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선과 악에 대해서 조금은 더 일반적인 기준보다는 다소 관대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로 평가되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선과 악에 대해서 보다도 좀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가혹하게 여겨질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게 보수와 진보의 어느 쪽에도 우리가 분명한 길을 찾기가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따뜻한 보수와 따뜻한 진보라고 하는 건 영원히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늘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고난에 처한 분들에게 찾아가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원인을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그시 그의 눈을 응시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손으로 그들을 잡아주면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정작 우리는 그 많은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만나면 원인을 좀 설명해 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빠른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저도 목회 초반에 비교적 그런 좀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힘든 상황들을 얘기하고 고민을 상담하게 되면, 그때 제가 취했던 방법은 뭐냐면, 성경적인 여러 말씀들을 근거로 거기 나름대로 다 뜻하심이 있는 것이라고,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성경적인 여러 사례들을 들어서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아니면 저의 경험이든지 아니면 타인의 지식을 빌어서 그분들을 위로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분들에게 과연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싶은 생각이 늘 든다는 겁니다. 지금의 마음에 참 너무 죄송스럽고 참 제가 너무 잘못을 했다라는 생각을 늘 갖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차가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에 진정한 위로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냉철한 지성이라고 하는 게, 이성이라고 하는 게 슬픔과 비통함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누군가에게 절대적인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 그 사실은 분명히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위로라고 하는 건 극히 제한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동의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내가 심판자의 위치에 서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판단자의 위치에 서서 다른 사람의 상황과 다른 사람의 여러 형편에 대해서 나의 주관적인 이해에 따라 상대방을 판단하는 일은 우리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가져보게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어떤 분들 찾아오셔서 그런 부탁과 요구사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 본인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전에 교회를 다니신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정말 본인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본인이 볼 때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과연 그럴 경우에 교회에서 교회장으로 치를 수 있느냐, 기독교장으로 가능한가라고 물을 때 저는 늘 기꺼이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교회 안 다니는 건 분명하죠. 교회 안 갔다는 그 객관적인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내 눈으로 봤다고 해서 그분이 믿음이 있다 아니다를 누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내 앞에서 시인한다고 그분의 믿음이 있고 내 앞에서 믿음이 아니라고 해서 그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가 평가할 만한 기준과 잣대가 우리에게는 저는 없다라고 믿거든요.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우리 자신이 판단자와 심판자의 위치에 서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엄격한 기준을 잣대를 대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정작 누가 진정한 판단자인지를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될 말씀을 지금껏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 오늘 말씀에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좀 어렵지요. 성경이 어느 책이 제일 어려우십니까? 성경 가운데 가장 어려운 책이 있다면, 물론 66권 다 어렵고 분명한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셔요.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이 너무 율법서가 어렵다고. 왜냐하면 그 율법의 하나하나의 조항들, 제사 여러 가지 형식들이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부분인데, 하지만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우리가 잘 정리를 하고 당시의 상황과 역사적인 맥락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하면 율법서는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또 우리가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요한계시록이 너무 어렵다고, 이해하기가 너무 난해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주 5회 때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물론 상징과 암호와 기호화되어 있는데 역설적으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나면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철저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상대적으로 또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예언서와 선지서가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어렵죠. 난해합니다. 표현인 것 자체가 상당히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대한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하면서 그 선지자들의 말씀의 진정성에 다가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 예언서와 선지서도 이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에게 가장 어려운 말씀은 욥기입니다. 저는 욥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에게 욥기가 어려운 건 뭐냐면 욥기의 무게감 때문에 어렵습니다. 욥기의 말씀은 너무 묵직합니다. 왜냐하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하는 그 처절한 그 고통의 무게를 지켜보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프리카 난민들의 그 빈곤한 상황들, 난민들의 처참한 상황들을 우리가 볼 때 일정 부분 우리가 도움을 주는 건 충분히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카메라 클로즈업해서 그분들의 그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도록 한다는 건 대단히 우리에게 버거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에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겪었던 그 고난과 고통의 현실을 지켜보는 게 저에겐 너무나 큰 어려움이고 고통이고 부담스럽고, 혹시 너무 많이 읽다가 욥의 고난이 저에게도 찾아오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일말의 두려움마저 들 정도로 욥에게 말씀은 참 저에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욥을 어떻게 해석해 왔냐면, 욥은 신정론의 문제를 제기하는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정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이 정의로울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철학의 사유인데요, 신정론의 문제가 제기된 이유는 뭐냐면 과연 정말 세상에 신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악이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에 신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의인이 고난당하는 이 현실을 신이 묵과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제기하는 게 철학적으로 신정론인데, 기독교 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과연 계시다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 의인의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돌보실 것이며, 하나님이 계시다면 과연 이 땅 가운데 과연 이 악을 하나님이 과연 그것들을 묵과하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적 신정론인데, 이 욥의 내용은, 욥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기독교적 신정론에 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책이라고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과연 욥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묵직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기의 내용은 구조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욥기는 총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과 2장의 말씀은 어찌 보면 욥의 개요에 관한 부분이죠. 욥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장의 말씀에는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회의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3장부터 37장의 이 욥기 전체의 어떤 본론과도 부분인데, 욥과 그의 친구 3명 또 엘리후까지 그들의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부분이 욥기의 이 중간 본론 부분이고요, 38장 1절에서 42장 6절까지가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어지는 가장 클라이막스 절정 부분이고, 마지막 42장 7절에서 17절까지가 이 욥기의 전체적인 마무리를 하면서 욥이 그와 갈등했던 그 친구들과도 화해하게 되는 부분이 이 욥기 마지막에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을 보게 되면 욥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려면 욥기 1장 1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욥기 1장 1절에는 욥이 우스 땅에 거주하는데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욥에 대한 평가입니다. 뭐예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을 이 욥이 보여주고 있는데, 욥은 그 1장 2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욥이 받았던 축복을 나오는데 아들 7과 딸 3을 낳고요, 많은 육축을 거느리게 됩니다. 그의 종도 많습니다. 충분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욥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욥이라면 충분히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욥은 잠시라도 그가 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계심을 가졌던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욥은 하나님께 큰 자부심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욥을 봤냐? 정말 대단하지 않냐? 이 하나님께서 이 욥을 자랑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욥이 그렇게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재물과 소유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많은 소유물과 재산 때문에 욥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지 그가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의 몸에 손대지 말고 그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모든 어려움이 욥에게 닥치게 됩니다. 그 많았던 재물과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고요,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모든 자녀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너무나 큰 비극을 만나게 됩니다. 한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가장 최악의 경험을 그가 다 겪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욥이 1장 21절과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한들 이렇게까지 가능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가장 믿음의 사람의 절정의 신앙의 고백을 이 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2장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사탄을 만나시면서 사탄이 사방을 둘러보고 왔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욥을 봤냐? 또 하나님 너무 기쁘셔서 욥을 자랑하는데 사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살과 뼈를 손대지 않으셨으니까, 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으니까 그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의 몸에 손을 대면 그가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은 손대지 말고 모든 것들을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욥에게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의 온몸에 종기가 납니다. 발끝에서 머리 끝까지,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그 종기를 질그릇으로 긁어야 될 만큼 최악의 상황을 이 욥이 만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그의 아내마저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살 바에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욥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누구 하나 의지할 대상 없고 그 하나 누구도 도와줄 대상이 없는 가장 고립무원의 상태가 이 욥이 되었던 겁니다. 그때 욥의 새 친구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욥의 새 친구가 이제 3장에서부터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욥이 갑자기 변화됩니다. 갑자기 달라집니다. 갑자기 욥이 표독스러워집니다. 공격적이 됩니다.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나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잘못한 건 아니냐,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자기의 자신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난 나를 저주하는 그 욥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악에 받쳐있는 그 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의 멱살을 잡는 것처럼 보이는 그 욥을 보고 있습니다. 욥의 표현은 점점 위험 수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욥에게 그의 새 친구들이 순서대로 차례대로 욥에게 설득을 합니다. 변론을 합니다. 욥의 새 친구의 논리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는 반드시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분명히 내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뭐냐면 너의 죄악 때문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은 내가 무슨 죄가 있냐라고 계속적으로 항변하고, 그 욥과 욥의 새 친구 간의 끊임없는 논쟁이 거듭되어지는 게 욥기의 전체적인 시로 되어져 있는 이 욥기의 중간 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욥의 내용은, 고백은 우리가 알던 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히 상황은 이해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얘기를 해야 되나, 감히 하나님께까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욥의 표현은 거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반면에 욥의 새 친구의 표현은 너무나 정돈되어 있습니다. 잘 정리되어 있고요, 교과서적인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요, 그들의 논쟁이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냐면 욥의 새 친구가 아니라 욥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표현과 진술과 그들의 고백을 보게 되면 당연히 응당 하나님께서는 욥의 새 친구
그러니까 아니라 욥에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욥에게 복되다고 얘기하시고 욥의 새 친구들을 하나님이 나무라시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과연 뭐겠습니까, 여러분? 욥의 새 친구들은요, 정형화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습된 이해, 그들이 들었던 경험과 그들의 많은 상황들로 인해서 그들이 간접적으로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교과서적으로 그들이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친구를 그가 정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욥의 새 친구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욥은 마치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고 하나님께 멱살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욥의 내면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내면으로부터 오히려 저는 역설적으로 그 욥은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를 좀 바라봐 달라고, 나를 향해 달라고, 나에게 시선을 돌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그 욥의 탄식과 그 욥의 고백은 오히려 욥의 새 친구들이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욥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고 내가 간구하게 되면 나의 소원과 나의 바람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탄식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욥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욥의 새 친구들을 보게 되면요, 놀라운 건 욥의 새 친구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큰 차이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익숙하고 알고 있는 대로 정형화된 틀로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이 욥의 새 친구들의 이 고백을 우리가 잘 정리해 보게 되면 그 친구들의 고백의 함축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세상을 인과응보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원인과 결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뭐냐면요, 이 모든 불행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죄악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라고 하는 이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너무 오늘 축복과 은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그 축복과 은혜는 뭐예요? 자기 자신의 선행과 하나님 앞에 의롭고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철저하게 기계론적인 이 사고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인과응보의 사상은 우리에게 승리주의를, 성공주의를 예찬하게 되어 있고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요, 공로 사상을 우리가 반드시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유는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선하고 깨끗하고 바르고 의롭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축복과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고 속에서는 나에게 찾아오는 이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이 내에게 찾아오게 되는 그 많은 고난의 현실을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고난과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철저하게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마음으로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고자 하는 생각과 의지를 갖게 되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인과율의 체계 가운데 메어지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들에게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욥기는 신정론의 문제를 우리들에게 제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뜻밖의 이 욥기는 1장 9절에 매우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1장 9절에 그 사탄이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가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는 줄 아십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의 믿음에는 대가와 보상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그 도발적인 그 제한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나에게 보상과 대가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이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이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겠죠. 즉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내가 적절한 보상과 현실적인 나의 뭔가 삶에 주어지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질문을 사탄이 하고 있는데 욥기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그 영국에 있는 영국의 그 심리학자 중에 멜라니 클라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여성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녀는 그 프로이드 계열의 학자인데 아동들의
유아들의 행동 발달에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심리학에서는 이 어브젝트라고 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주체에게 심각하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실제를 우리가 이제 대상이라고 하고 있고, 이 대상과 어떤 관련과 관계를 맺느냐가 한 존재의 인격과 심리 발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이 멜라니 클라인은 자기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이 아동들의 이 사고의 심리에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이가 12개월에서 15개월 정도 사이가 되면 아이가 굉장히 그전까지는 세상을 분열적으로 세상을 이해한다고 본 겁니다. 뭐냐면 아이는요,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분열적인 사고를 하는데 자기에게 엄마를 두 가지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엄마는 뭐냐면요, 좋은 엄마가 있는 거예요. 이 엄마는 자기에게 모유를 줘요, 안아줘요, 또 자기를 감싸줘요, 도닥여줘요. 너무 좋은 엄마죠. 근데 나쁜 엄마가 있어요. 자기가 싫은데 옷을 벗겨요. 그리고 물에 담궈요. 막 자기에게 때를 벗겨요. 이 아이는 늘 두려워하는 거죠. 나한테 정말 좋은 엄마가 와야 되는데, 나쁜 엄마가 오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아이가 15개월 정도 되면 굉장히 충격에 빠진다고 합니다. 뭐냐면 이 엄마가 이 엄마였다는 거죠. 동일인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가 굉장한 충격을 빠지게 되면서, 그 아이가 이제 이 충격에서 계속 깊어지게 되면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우울의 자리에 빠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걸 잘 극복하게 되어질 때 생겨나는 사회 심리적인 덕목을 트러스트, 신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건 굉장히 우리들에게도 신앙적으로 접목이 가능한 것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되게 분열적으로 이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해하고 동의되어지는 하나님, 도저히 납득되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 과연 이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인 것인가에 관한 우리의 질문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게 되면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수용 가능한 그 상황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은 도저히 납득 불가능하고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게 될 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에 대한 내가 믿음을 갖게 되어지게 될 때,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힘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1905년에 스위스 베른에서 아인슈타인이 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 역학에 관하여라고 하는 굉장히 딱딱하고 지루한 재미없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논문은 다른 제목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졌고요. 10년 뒤인 1915년에 그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는데, 이 논문이 주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는 뭐냐면, 과학사에서 그전까지 뉴턴의 역학 법칙이 지배하고 있었던 사고의 체계에 대한 패러다임의 완전한 전환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게 균질하고 모두에게 다 동일하다고 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 뉴턴의 관찰에 따르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건 광속, 빛의 속도라고 보는데, 물체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되면 사고 실험입니다. 질량이 증가하고요, 길이는 짧아지게 되고 시간은 지연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게 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게 모두에게 다 동일한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이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 간의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이라고 얘기해서 그것을 상대성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말 그대로 가속도가 제로인 운동을 우리가 등속도 운동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가속도가 중력이라고 봐서 그것이 모든 물체에게 적용된다고 봐서 그걸 우리가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론에 대한 우리의 신학적인 해석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과학 법칙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본다면, 그 종래의 사고 가운데에서는 모든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시간과 공간도 절대적이라고 봤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고 익숙하고 우리가 친숙한 것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이해되고 내가 규명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다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겠죠. 이 욥은 38장 이하에서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게 됩니다. 내가 세상을 지을 때 너 어디 있었냐?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욥이 만나게 될 때 욥은 그 입술을 침묵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욥이 전혀 다른 욥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의 메이저리그 팀 중에 캔자스시티 로열스라고 하는 팀이 있는데요. 뭐 빅 마켓 팀은 아니고요, 조그만
지역을 갖고 있는 스몰 마켓 팀인데 2015년도에 이 팀이 이제 월드 시리즈에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팀이 30년 만에 우승을 한 것인데 30년 전에 이 캔자스시티 로열스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딕 하우서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요. 또 그의 등번호가 영구 결번일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추앙받고 있는 영웅적인 인물인데 이분에게 이제 병이 찾아왔습니다. 뇌종양이 찾아와서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자가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억울하지 않냐고, 너무 힘들지 않으시냐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찾아왔냐라고 그런 질문이 안 생기냐라고 물었습니다. Why me죠? 왜 나에게 이런 현실을 겪게 되냐라고 질문하지 않냐라고 했더니 그 딕 하우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내가 아니어야 되죠? 왜 나는 여기 상황 가운데서 예외된다고 생각하시죠? 라고 반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왜 나한테만 이런 상황이 닥치는가,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가중되는가 생각하는데 왜 나는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딕 하우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why me가 아니라 why not me, 왜 내가 아니어야 하냐고 하는 질문을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던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딕 하우서의 얘기는 그야말로 성숙한 사람의 행동인 것이고 태도인 것이겠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욥기를 읽으면서 욥기의 의의를 42장에 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모든 것들을 다 잃었는데 42장을 보시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거든요. 아들과 딸은 10명이 다시금 얻게 되고 그의 재산은 딱 2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렇지, 견디고 힘들지만 참아냈더니 더블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가 욥기를 읽어야 될 이유가 아니죠. 욥에겐 그건 나중 문제죠. 욥의 관심은 욥은 그 이전에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 겁니다.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욥의 시선과 시야와 관점이 달라지게 되었고요. 그 욥의 변화는 고난을 통해서만이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게 될 때 욥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의 처절한 이 부르짖음과 이 고통의 자리 가운데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욥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그는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지금 눈에는 분명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이 욥이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이 양재호님의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고통은 말 그대로 힘든 시간입니다. 물론 고난도 힘든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고통은 힘든 기억만 남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감사가 남습니다. 고통은 길게 느껴집니다. 물론 고난의 시간도 길게 느껴집니다. 고통은 지루한 아픔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뜻깊은 아픔입니다. 고통은 나를 쓰러지게 하지만 고난은 나를 세워줍니다. 고통은 나의 아픔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상처를 주지만 고난은 나의 아픔으로 다른 이들을 치유하게 합니다. 고통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지만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통은 슬픔과 눈물을 남기지만 고난은 기쁨과 찬송을 남깁니다. 고통에는 편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에는 편안은 없어도 풍성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픔과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던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금 듣습니다. 아픔을 통해서만이 만나는 주님, 고난을 겪어야만이 만나게 되는 주님이 있기에 그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은혜가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기에 다른 이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고 싸매어주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진정한 치유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아지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선언하겠습니다.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참된 위로를 경험하며 다른 이들의 상처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보듬고 그 은혜를 나누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모든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